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이 네 군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두 사건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의 조연 중인 한 사람인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게 된 마리아가 구원받는 사건이 이 누가복음 7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거의 한 1년 정도 전의 일이에요. 갈릴리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전의 사건입니다. 장소도 누가복음 7장의 문맥을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인 유다의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아니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많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가 아니라 갈릴리 어느 동네에 있을 때의 사건이 기록이라서 시점과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된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이때는 그 이후로 어느 시점인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떨어진, 그러니까 2km 정도 떨어진 아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인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 마리아가 오게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주님이 살려내시는 사건과, 또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약 1년 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때에도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이 12장 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전체적인 이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정말 이제 가까워진 유월절 무교절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한 여인이, 말씀에는 성경에는 한 여자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녀가 이번에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건이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의 사건인 향유옥합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등장인물과 팩트의 내용이 그대로 마가복음 14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분을 등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깨트려서 부활의 향기가 되신 그 세상을 물들이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영원으로의 초대이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한 드라마와 영화로 치자면 본 방송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약 1년 전에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오병이어 사건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의 모습입니다. 자,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3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7장이네요.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저 혼자 읽길래 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너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것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람은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9장을 넘기게 되면 거기에 이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49절 50절이죠.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 죄로 얼룩진 그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이 영원의 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는 죄인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전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했던 그 사건과는 별도로 이 마리아는 이미 약 1년 전에 주님을 만났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 이미 1년 전에 있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 선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1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보고 체험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선제되는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죄를 짓고 그대로 살다가 그저 그냥 추운 날 이 개털모자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물론 우리 편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만끽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도 이렇게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장에서처럼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1년 전에 갈릴리에서 만났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을 어떻게 깡그리 사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 가족들 또한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또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찾아서 읽겠는데요.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사건의 목적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어지면 1년 전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를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는 아주 흥미로운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뒤에 보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의 의미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오늘 방금 읽었던 11장 중간쯤에 보면 23절 27절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두고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하지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서도 삶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회피를 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 그건 저도 압니다, 예수님.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내 오빠가 죽어가요. 죽었습니다. 주님, 물론 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도 의미가 있지만 사랑하는 내 오빠 살려주세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푸르에서 이야기하자면 그거거든요. 자, 혹시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특히 이제 이 마리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이, 내 그 많은 사랑함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회피를 하며 현실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 죽은 오빠를 앞에 두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셨더라면 살려낼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조금 빨리 와주시면 안 되셨나요? 이러면서 현실 가운데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다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나겠고, 지금 현실 가운데,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으로의 초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와 저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아주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인내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머릿속에 가득했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으로부터 그 생각을 점점 바꾸시죠. 전환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우리에 주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전에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맛보지 않으면 저 천국도 너희에게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맛봐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의미와 메시지로 누구를 살리신다고요?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그 고백은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저 천국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인생의 삶이 찌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병 걸려서 죽은 내 오빠도 살려내실 줄 믿고, 그리고 내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도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험난한 일들을 또다시 겪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이제부터는 나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닥쳐올 그 역경들을 이겨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의 그 삶 또한 나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자,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겠어요? 안 살려주시겠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나사로의 모습들을 마르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한 마리아도 그 살아난 오빠와 함께 그 자신이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더 그 믿음이 성숙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이제는 살고 있던 베다니에서.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갈릴리에서 집이 이 갈릴리 주변이었는데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으로 이주를 했는지, 또한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베다니에서 살고 있기 전에 마리아는 1년 전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까지 가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의 의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바로 부활의 이제 부활의 삶입니다. 자, 이제 본방이 아니라 본방을 맛볼 수 있는 이제 시사회를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현실에서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이 악취가 풍기되어지는 그런 오빠 나사로의 시체를 살려내시지요. 그리고 그 현장을 보게 되어졌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습니다. 그 전에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는데, 이 베다니의 한 문둥병자의 이름도 이제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랜 병을 앓던 사람이 기거하는 집에는 여러분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수년에 걸쳐서 이 몸에 배어진 이 냄새, 그리고 이 집안에 배인 냄새, 고약한 냄새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과 이제 오늘 이 마리아가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 말씀에 있었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죠. 예, 거기에서 1년 전에 그 감격했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병 때문에 나는 그 몸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있었겠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문둥병자 시몬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냄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알았던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을 회피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선입견에서 저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욕하는구나, 내가 앓고 있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러면서 지레짐작으로 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자신의 이 실패한, 내가 이 병 때문에 실패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누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그런 냄새 또한 이 시몬의 집에 배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 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또 누군가가 건드릴까 봐. 이 고약한 삶을 뒤덮고 있는 이 악취, 그 악취를 완전히 없앨 강력한 그런 향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죠. 자, 베다니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네이죠. 자, 베다니 동네의 뜻이 고통받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뜻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 동네의 분위기를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게다가 누구의 집이요? 나병한 자, 문둥병자의 집입니다. 벌써 이렇게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코를 잡고 식사를 하셨을 리는 이 만무하고, 그렇지만 이 초대를 한 시몬의 마음은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귀하신 분을 모셔야만 하는데, 숨기고 싶은 그런 내 몸에서 나는 악취, 그리고 내 인생의 고약한 냄새가 이 온 집안에 묻어 있는 그 냄새 풍겨 나옵니다. 마음이 왜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번에는 익명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값비싼 향유 한 근을, 지금 시가로 따지면 일반 노동자가 1년치 일하는 연봉에 상당하는 그런 값진 향유입니다. 약 2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이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깨트렸더니 그 향유 냄새가 삽시간에 이 문둥병자의 집에 확 퍼져나겠죠. 피어오르겠죠. 이전에 맡아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득했습니다.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몸과 삶 가운데서 집에 이 풍겨 나오는 악취로 인하여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죄인인 나병한 자 시몬의 심령이 회복의 기미가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이제
자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노심초사하면서 그래 혹시라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 바늘방석이었지만 이 누군지 모르는 한 여인의 이 깨트려진 향유 옥합을 통해서 이제 시몬의 마음은 해방이 되죠. 그리고 더 이상은 자신의 집에서 나는 이 냄새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식사와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한 여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 시몬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 환경이 시몬의 심령 가운데서 자리 잡게 되었어요. 무엇이에요?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내 삶, 그 냄새나는 내 삶, 냄새나는 내 집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부활을 만끽합니다. 악취가 아니고 이제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지금 익명의 한 여인이 한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여인이 내 머리에 깨트려서 부었다로 하기 전에 적어도 이 문둥병자 시몬은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시몬이 누리고 있잖아요. 죽었던 내 심령 가운데에, 냄새나는 내 심령 가운데에 이렇게 그것을 다 뒤덮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오르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두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이 여인이 내 머리에 깨트려서 부은 것은 바로 앞으로 며칠 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기념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해석해내세요. 그런데 유다와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니,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해주면 더 좋을 것인데 왜 지금 그러고 있어? 라고 가룟 유다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해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더랬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의 의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깨트리십시오. 그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향유옥합의 의미는, 향유옥합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이 향유옥합에 자신을 이입시키셔서 내가 바로 이 향유옥합이다. 이 익명의 한 여인이 깨트려진 이 향유옥합처럼 나는 앞으로 6일 뒤에 깨트려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그러나 이 부어진 향유옥합처럼 이것은 이제 세상 가운데서 피어올라서, 아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향기로 피어올라서 이 문둥병자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깨어진 자존감, 그리고 인성 가운데서 아팠던 그 고통 다 뒤덮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서도 만끽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이 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도 그 길을 갈 것인데 그것을 이 향유옥합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내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겪게 되어지는 특히 이 물질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틋한 주님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날마다 이런 나의 자아 내지는 내가 필요한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져서 말씀들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해석할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면서 왔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조차도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은 더 나을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 모습들인데 이 사건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뭐라고요? 향유옥합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면서 앞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영화 본방이 시작되기 전에 시사회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듯이 그리고 어떤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전에 예고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드라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성격의 아주 소중한 이 핵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의 이 사건이에요. 두 가지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이 익명의 한 여인의 이번에는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 천국에서의 그 삶,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체험하고 누려야 우리가 소망이 생길 거잖아요.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저 천국, 성경에서만 그냥 문자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누리지 않으면 얼마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천국에게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며가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천국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고 또 살아난다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 현상에서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내가 바로 이 향유옥합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한 익명의 여인의 사건을 여기에서 그냥 사그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겨라.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의미들을 사람들에 알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라. 왜? 이게 부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향기의 원천이신 이 주님, 향유옥합이셨던 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을 보면서 여전히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나와는 상관없다. 죽은 자에게는 죽은 메시지로 가슴에 새겨지고요. 그러나 산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 부활 사건은 더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향기입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부활로 이 온 인류에게 향기로 풍겨 나갈 때에 딱 갈라져요. 그거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씀처럼 사망 이 사람에게는 즉 전자 이 세상 사람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저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마리아와 익명의 한 여인과 마르다와 나사로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죠. 이것이 향유 옥합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이 향기가 되어서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 가운데 배겼던 그 쾌쾌한 냄새, 그 냄새를 다 뒤덮어버리고 혹시라도 내 집을 방문한 예수님과 그 객들에게 민폐를 끼쳐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지는 않을까. 가슴 떨며 조마조마했던 그 문둥병자 시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찾아온 한 익명의 한 여인을 통하여서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 여인이 깨트린 이 향유 옥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온 인류를 통해서 깨트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또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비록 힘들지만 비록 역경이 앞으로도 닥쳐오겠지만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역경과 고통을 헤쳐나가면서 세상 가운데 풍겨나신 그 예수님을 맡으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저 천국 또한 소망하는 기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천국이 나에게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